사흘 뒤인 10월 1일에 사모님과 어린 아들을 간부섬으로 끌고 가서 같은 방법으로 수장시켜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도 벽파교회와 그곳에서 순교하신 오교남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전남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에 가보시면 나트막한 동산 위에 이 충무공 전첩비가 울tur목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비는요, 명량해전 당시 이순신 장군의 빛나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3.8m 높이의 전첩비입니다. 1956년 11월에 건립됐고요. 이 비의 비문은 시인 이은상이 지으셨고 그 시는 소전 손재영 선생께서 쓰셨다고 합니다. 이 비 아래 조선시대 묵들이 머물던 벽파정이라는 아름다운 정자가 있습니다. 이 진도라는 섬에 복음의 씨앗이 처음 뿌려진 것은 1902년입니다. 진도 초대교회인 분토리교회가 세워지면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 남장로의 목포선교부 소속 선교사님들이 거센 풍랑을 헤치고 이곳까지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합니다. 벽파리는요, 이 분토교회에서도 20리 8km 정도 떨어져 있고 진도 읍성으로부터 30리나 떨어진 아주 외딴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멀고 외진 곳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진 것이 1885년의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대한제국 시대를 거치고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과 미군정기에 이르기까지도 이 벽파리 마을 주민들은 안타깝게도 구원이나 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읍내에 예배당이라는 서양식 건물이 들어선 것을 보면서도 벽파리 사람들은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 정도로만 여기며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한적했던 벽파리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데에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1945년 11월입니다. 이 마을에 사시던 정애심이라는 한 여성분께서 목포 중앙교회에서 열린 심령 대부흥에 참석하셔서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큰 믿음의 은혜를 입으신 이 정여사님은 집으로 돌아오시자마자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기쁨과 그 크신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여사님은 주일과 수요일이면 벽파 기도처에서 예배를 드리셨고 또 이웃들과도 함께 열정적으로 복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진도 읍내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진도 중앙교회 김주환 목사님과 이러한 분들이 이 기도처에 직접 들으셔서 수은의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갔습니다. 벽파기도처, 다시 말해 오늘날 벽파교회의 그 연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연역에는 당시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상 향락에 취하여 종교심이 희미했던 마을 사람들조차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우죽순처럼 교회에 드나들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도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마침내 1946년 3월 15일 이곳에 벽파교회를 창설하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창립의 기쁨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하지만 혼란스럽고 가난했던 시절이라 이 외딴 어촌교회까지 오셔서 귀한 양무리를 이끌어 주실 목회자분을 모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교육자분이 오시기를 매일같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요, 벽파리 앞바다 건너편의 해남 땅에 본적을 두신 목포 성경학교의 신학생 이덕봉이라는 분이 벽파교회의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뒤에 방학을 이용해 교회를 직접 찾아 전도에 나서 주셨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한겨울 12월이었습니다. 벽파교회 연역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분이 본교회에 오셔서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회에서 겨울을 함께 보내시면서 많은 영적인 유익을 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교회는 이제 교육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날마다 교인들은 교육자를 애타게 기다리던 중 드디어 목포 성교회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9년 11월 그토록 기다리던 교육자가 부임하셨습니다. 바로 목포 성경학교를 갓 졸업하신 24살의 젊은 오교남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미국 남장로의 목포 선교부에서 이분을 파송하신 것인데요. 오 전도사님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신학교 졸업 후 첫 사역의 발걸음을 내디디게 된 것입니다. 오 전도사님이 부임하자마자 교회를 처음 세우신 정애심 여사님은 남편이신 김광재님과 함께요, 상해에서 자신의 살던 집을 초가상간을 아낌없이 허물고 그 땅에 교회를 바쳐 성전 건축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함께 흙을 이겨가면서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온 성도들의 기쁨과 땅과 기도로서 지어진 성전이 1950년 3월 20일에 감격적인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당시 지어진 교회 건물이 아직도 그 옛 예배당 모습으로 벽파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1950년대 우리의 시골교회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역사적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교남 전도사는요, 전남 무안군 몽탄면 이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영산강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자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몽탄 보통학교를 졸업하시고 철도원이 되어서 순천과 목포 등지에서 영무원으로 근무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신앙이 싹트면서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직업인 철도원의 길을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진학하신 겁니다. 벽파교회에 부임할 당시에는 사모님이신 김정순 여사, 당시에 22살인데요. 그 김정순 여사와 2살 배기 아들 은성군이 함께였습니다. 1954년 3월 4일자 기독공도 신문에 따르면요, 당시 진도군의 전체 인구가 약 8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 수는 3천여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소명감으로 충만하신 오 전도사님께서 아직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수많은 양들을 위해서 단 1분 1초를 아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입니다. 벽파교회 연역에는 불길한 미래를 암시하는 듯한 이런 글귀가 남아 있습니다. 피를 뿌리며 신앙의 푸른 절개와 그 정절을 죽음으로써 지키게 했던 태양신, 즉 일제는 이 땅에서 마침내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여름도 가을도 채우기 전에 차디탕 북풍 한설이 이 땅에 몰아닥칠 줄 몰랐습니다. 새 예배당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불과 몇 달이 지났지 않은 1950년 6월 한반도에는 6.25 전쟁이라는 비극이 발발합니다. 그해 9월 공산군과 좌익 세력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월 29일 교회 설립자이신 정예신 여사님의 남편 김광재 집사님과 오견한 전도사님을 이 벽파 포구에 있는 분주소, 즉 오늘날의 파출소와 같은 곳에 가두고 맙니다. 그리고 좌익 세력들은 김광재 집사님은 그대로 남겨둔 채 오 전도사를 따로 불러내서 배에 강제로 태우고 포구 앞바다 쪽에 있는 간부도라는 무인도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이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이셨던 천배 어르신, 이분이 1928년생이신데요. 이분이 훗날 진실화해위원회에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인민군과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저희 가족들을 붙잡아다가 간부섬 사이 물이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곳에 새꿀줄로 몸을 뒤로 꽁꽁 묶고 몽둥이로 마구 때렸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저는 그때 동네 앞에서 경비를 서려고 나가던 중에 3명에게 붙잡혔습니다. 물이 세차게 들어오는 밀물때였는데 간부섬 해안가에서 저를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고 물살에 떠내려가다가 한참 만에 깨어보니 다행히 다리 부분에 새끼줄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과 배에 묶였던 나머지 줄을 이빨로 간신히 끊고 헤엄쳐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처참할 증언을 통해서 박씨 어르신 일가와 함께 끌려가셨던 오 전도사님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요, 현재 벽파리를 떠나서 전남 나주의 한 요양병원에 계시는 주나단 권사님, 올해 98 되신 분인데요. 이분의 기억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권사님을 직접 찾아뵀을 때요, 그 주나다 권사님께서는 오견한 전도사님의 순교 당시의 상황을 온 힘을 다해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사변이 나고 나서 좌익들이 오 전도사님을 끌고 갔습니다. 배태에서 저 멀리 울돌막 앞바다 한가운데 데리고 나가셨죠. 그리고 그대로 빠뜨려 죽였습니다. 오 전도사님께서는 그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체념하신 듯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셨는데 그 찬송이 바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준하당 권사님께서는 아드님이신 김재철 목사님, 현재 나주 왕곡중앙교회 심우하시는데요. 그분께 당시의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증언해 주셨다고 합니다. 또 목격자이신 박영준 집사님, 이분은 1928년생입니다. 이분께서도 생전에 진실화해위원회에 증언을 하셨습니다. 더욱 우리를 슬프고 무섭게 하는 사실은 그들이 오전도사님을 그렇게 해친 지 불과 사흘 뒤인 10월 1일에 사모님과 어린 아들을 간부섬으로 끌고 가서 같은 방법으로 수장시켜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교회의 문을 닫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오전도사님의 가족은 이처럼 온 가족이 순교의 길을 걷게 되신 겁니다. 그 거룩한 순교자들의 피가 서린 교회가 벽파교회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시골 교회들이 그러하듯이 이제 20분 남짓한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만이 벽파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2025년 3월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에서 오견함 전도사님을 공식적으로 순교자로 추서하고 벽파리 교회에서 엄숙한 추서 예배를 거행했습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지난 2020년에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날 그 벽파교회 마당에는 1970년대에 세워진 순교 기념비가 그날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뒤편 이 충무공 전첩비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동산에 올라서면은요, 저 멀리 오견한 전도사님과 그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순교하면서 찬송을 부르던 그 섬 간부도가 있습니다.